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온 세계가 역병이 창궐할 때에 웃는 모습을 함께 교제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하나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게 그동안 있었던 이제 역사 속의 전염병입니다. 역사 속의 전염병. WHO에서 나온 통계가 있더라고요. 제일 많이 사망한 것은 이제 7,500만 명입니다. 이거는 이제 14세기에 있었던 이제 유럽의 흑사병, 그 유명한 식사병이 아니라 흑사병. 유럽 인구의 3분의 1 가량이 이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5천만 명 정도가 사망한 것도 있네요. 이거는 아마 스페인 독감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자료가 좀 잘렸는데요. 스페인 독감으로 한 5천만 명. 그 외에 이제 뭐 1,500만 명, 뭐 800만 명, 또 옆으로 가면 500만 명, 뭐 이런 식으로 쭉 사망을 했었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데요. 맨 밑에서 보면 이제 100만 명이 있어요. 100만 명. 그게 1968년에서 69년 사이에 있었던 홍콩 독감입니다. 홍콩 독감.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홍콩 독감이 무엇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이제 한 100만 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 10년 전쯤에 아주 유행했었던 2009년서부터 2015년까지 신종플루 기억나시죠? 멕시코와 미국을 중심으로 또 많은 사망자가 있었는데요. 그때 한 2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제 어마어마하죠.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잘 이제 익숙지 않은 것들인데요. 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온 세상은 이제 질병에서부터 세균에서부터 바이러스부터 정말 자유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한 주, 두 주 사이에 이제 카톡을 통하여서 이제 기도 제목도 이렇게 좀 올라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DTS를 할 때, 대학생 때 DTS를 할 때에 지금도 이제 연락이 되는 이제 그룹이 되어지는데요. 이 중에 이제 한 명이 딸이 이제 동방항공의 승무원이랍니다. 동방항공은 이제 중국 국적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하이로 이제 발령이 났다고. 지금 그 중국의 이제 승무원들이 이제 광저우에서 비행 갔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 딸이 가게 됐다며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역병이 창고라는 사지로 내보내는 이제 기분이라서 굉장히 좀 힘듭니다라는 메시지가 좀 있게 되죠. 그래서 뭐 한국인 승무원을 뭐 집중적으로 보내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뭐 얼마큼 검증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당신의 딸이 또 이렇게 중국으로 가는 게 좀 쉽지 않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요, 우리 명랑한 성도님이요, 오늘 또 못 오셨어요. 아드님이 중국을 갑니다. 어저께 이제 같이 카톡을 했는데요. 내일 이제 아들이 출국을 해서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출국이 중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서 기도 부탁한다고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께서 아드님의 출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유래의 메시지를 좀 드렸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름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여쭤봤더니 이름이 이웅범입니다. 이웅범, 좀 기억하시면 좋겠죠. 명랑한 성도님의 아드님 이름은 이웅범. 이름 정말 어려워요. 이웅범. 그 다음에 이제 성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웅범 성도라는 의미가 아니라 중국 성도로 간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천성, 유명한 이제 매운 음식으로 유명한 사천성의 성도라는 이제 도시로 갑니다. 굉장히 큰 도시가 되어지는데요. 보니까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그래도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보내는 어미의 마음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이따가 또 우리가 함께 또 이웅범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그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긴장하고 있을 때요. 사실은 어저께 그저께 저에게 있어서는 더 긴장되는 기사인데요. 한번 볼까요? 신종 코로나보다 치명적인 것은 미국의 독감입니다. 미국의 독감. 올 겨울 안에요 8,200명이 사망했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은요 이런 독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그동안 많이 받아 왔었더라고요. 전체 인구 중에 1,500만 명 정도가 이제 독감에 이제 시달리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8,200명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사실은 이제 2017년서부터 2018년 사이에 7만 9천 명이 사망을 했답니다. 독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좀 상상을 좀 뛰어넘지요. 지난주에 우리 박성택 집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이미 미국에서는 이제 10몇 명씩 독감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건 우리한테 알려지지도 않고 있다고 불평하셨어요. 근데 그 불평을 미국이 들었는지 CNN이 들었는지 바로 엊그저께 기사를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게 신종 코로나 그 바이러스는 이게 비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혹시 주보를 보셨으면 아셨겠지만 제가 오늘 이 역병이 창고라는 미국으로 갑니다. 사실 중국 가는 이중범 형제보다 저를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돼요. 이미 8,200명이 사망한 독감이 창고라는 것으로 가게 되어지니까 정말 더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 폐렴으로 결핵으로 죽는 사망자 수가 보통 한 2,000명 정도가라고 되고요. 우리나라도 독감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한 2,000명 정도가 이미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이제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긴장하는 바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또 말씀드렸지만 명륜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제 6번째 확진자가 그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난주죠, 지난주. 본인은 이제 그런 감염이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보니까 본인이 이제 6번째 확진자가 된 것이죠. 3번째 확진자에 의해서 이제 전염이 됐는데 이분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다 드렸답니다. 이건 뭐 하나님한테 정말 신실하신 아마 장로님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명륜교회가 이제 금요일날 완벽하게 소독을 하고요. 기사를 보니까 오늘은 목사님만, 담임 목사님만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시고 영상으로 각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제 기사도 떴습니다. 그래서 명륜교회 성도들은 지금 각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름이면 겨울이면 전국 규모의 이제 연합 수련회들이 있지요. 학생들이 청년들이 모이게 되어지는데 속속히 들려옵니다. 연합 수련회가 취소되고 있다고. 일단 교회에서 연합 수련회 보내지 않는다. 그래서 취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또 들리기도 하고요. 10년 전에 사스 때가 또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정말 많은 연합 수련회가 또 사스로 인하여서 또 취소됐었던 기억이 좀 있어요. 사실 10년 전이면 이제 전국적으로 연합 수련회가
마구마구 큰 부흥을 이룰 때였는데 그 사스로 인해서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잘 안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아마 이번 질병 때문에 더 한번 더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질병에 대해서 좀 긴 시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 설교 본문이 바로 이 질병과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설교를 해야 될 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또 설교 자료를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특히 여기서 이제 열기가 떨어졌나이다라는 이제 종들의 고백을 통해서 이건 열병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는 열병이라는 것이 이제 불치병이 되어졌겠죠. 아마 뭐 말라리아일 수도 있겠고, 뭐 장티푸스일 수도 있겠고, 뭐 댕기열일 수도 있겠고. 전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의사가 와도 고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한복음 1장서부터 이제 12장까지가 7가지의 표적을 통하여서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가지 표적을 보고 지난주에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첫 번째 표적을 본 거고요. 오늘은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두 번째 표적을 함께 봄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이 모든 표적은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생명이 있게 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표적이라는 것은 일종의 비유와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했는데 왜 목사님은 못 고치십니까? 당신의 몸 하나 왜 건강하게 못합니까? 라고 말하면 곤란한 겁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표적이 아니라 기적으로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라는 것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표적이라는 것은 일종의 비유와 같아서 목적하는 바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분명히. 그러나 일단 7가지로 추려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님을 믿게 하려고, 그 다음에 믿고 난 다음에 당신들로 하여금 생명이 있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요한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고 요한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 사도의 이 요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질 때에 오늘 한 세 부분으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또 이 모든 땅의 주관자가 되시는데요. 특별히 질병에 관해서 또 생명에서 주관자가 되시고, 또 시간에 대해서도 주관자가 되시고, 또 믿음에 있어서도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도 생명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제 질병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즉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죠. 지난주에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질의 주관자로서의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질병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질병의 주관자요, 생명의 주관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이제 열병만 있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다양한 질병의 목록이 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1절에서 22절, 또 27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아무튼 성경에 이제 연병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 좀 찜찜합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나머지는 이제 뭐 자연재해로부터 오게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성경에서는 폐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열병이 있다고 하고요, 염증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학질 이런 것들이 다 아마 고요를 동반하게 되어진 질병이 되겠지요. 더 놀라운 건요,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희한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치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쭉 봤었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 이 말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세상에 성경에 치질이 있구나. 그리고 괴혈병이 있고 피부병이 있고요, 28절 말씀 보면 정신병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신명기 28장의 이제 목록 중에 복의 목록이 있고 그 다음에 저주의 목록이 있는데 저주의 목록 속에 들어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선 어떨 땐 질병이라는 것을 저주로서 표현하고 있기도 하지요. 사실 이러한 질병을 갖고 있으면 너무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병의 이제 목록들을 이제 좀 발견하게 되어지고, 지금 여기서 보는 이제 열병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질병이 단순히 이제 목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생긴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기도 하죠.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이것은 이제 몇 주 후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날 때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소경이 된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소경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장애, 이러한 질병이란 것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주의 목록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이게 본인의 죄입니까? 제 가족의 죄입니까?라고 전통적인 방식 안에서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예수님이 놀랍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때로는 질병이 허락되기도 합니다. 장애가 허락되기도 합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서 12장 이제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본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사탄의 사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흔히들 이제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질병이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간질은 조금 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안질은 조금 더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면서 3일 동안 눈이 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이 되긴 하지만 아마 그때의 눈에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이 안질의 고통을 안고 이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가시와 같은 것인데 복음을 전할 때, 사명을 다할 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 가시를 뽑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안질에서부터 나를 고쳐주시면, 치료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것도 3번이나. 딴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들어주셔야죠. 그렇잖아요. 뭐 솔직히 목 디스크는 안 고쳐도 됩니다. 아멘. 예. 그러나 사도 바울의 안질은 고쳐줘야죠. 하나님이 쓰신 크신 분인데. 그런데 희한한 말씀입니다. 한번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맨 위에 있는 거. 시작.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전 과거에 이것을요, 너의 은혜가 너에게 좋게 라고 말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좋게,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를 줄 이유가 뭐가 있겠냐?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줬던 은혜로서 충분해. 근데 뭘 또 그것을 고쳐달라고 난리냐? 그냥 그렇게 살아. 아멘. 예. 그런 의미예요. 제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왔는데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더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맨 밑에 노란 글씨를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렀으면 가시가 뽑혀져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였으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예.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고 그런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오케이,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름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에 있는 가시를 뽑아내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 안에 질병을 치료하지 않아도 내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보다 이 고백이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이요 표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때로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또 질병을 친히 고치시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저주의 목록이 되어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질병이 됐든지 실제로 고쳐지는 질병이 됐든지 이 모든 과정을 보면 결국 질병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온 세상이 이제 들썩대고 있는 이때에 이 질병의 주관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면 훨씬 더 우리 안에 회복이 좀 빨리 일어나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오늘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으네요. 솔직히 의도한 거 아니었는데 인도하다 보니까 어저께 연습할 때만 해도 몰랐어요. 근데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하나가 지금 온 지구상을 향한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제가 찬양 중간에 호흡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모든 아무튼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이상하죠? 찬양을 하면 가사가 잘 떠오르는데 말로 하면 이게 잘 떠오르지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질병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저하고 제 아내가 이제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장애인 부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목 디스크가 좀 많이 심하고 제가 뭐 좀 더 이제 심한 상태가 되어졌는데요.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 맞습니다.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질병의 주관자이신 주께 대한 믿음을 내가 신뢰를 잃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찬양하면서도 맞습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으면 됐지. 또 이 질병 하나 고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 나한테 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또 혹시 수술 잘못돼서 후유증이 좀 크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뭐 장애가 되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좀 나가는 시간이 되어졌는데요. 사실은 뭐 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소풍교회, 이제 아무래도 우리 교회는 우리의 교회에 있어서 엄마 교회이기 때문에 소풍교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소풍교회 김창현 목사님도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2월 3일 날 왼쪽 귀 밑에 이제 임파선 지나가는 자리에 이제 혹이 한 2, 3cm 정도의 돌이요, 돌, 딱딱한 돌이 잡힌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요. 문제는 얼굴에 있는 모든 신경이 다 목 쪽으로, 임파선 쪽으로 흘러간다네요. 그러니까 이게 수술을 하면 99% 신경을 건든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이제 수술 후기를 보니까 사람들이 수술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혹시 입 돌아가지 않았냐고, 얼굴 마비되지 않았냐고, 이거부터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이 수술이 좀 쉽지 않은 수술이고, 특히 이제 성대를 또 상하기도 하는 이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철 목사님은 설교 못하게 될까봐 하는 또 염려가 좀 있더라고요. 동의를 해보니까. 저도 목 디스크 수술을 하는데 이게 또 부작용 중에 하나가 목소리가 쉴 수도 있답니다. 또 전에 이제 갑상선 수술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듣고 고민을 했었는데 아주 말짱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또 같은 고민을 하면서 우린 정말 소울메이트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뿐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제 단톡방으로 올라오는 정세아 맞죠? 이름 정세아가 또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또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사실 우리 임봉빈 집사님도 요즘 팔목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손가락도 좀 굳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찬양 인도를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도 되고, 그렇지만 제가 수술 받을 때는 이제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더니 믿음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면서 이제 오셨는데, 우리 모두가 좀 생각보다 많은 질병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부에도 이미 나갔지만 이은영 자매도 수술 이후로 지금 계속 지금 안식을 취하고 있는 중인데요. 하나님, 예선교회, 적어도 예선교회 안에 있는 질병서부터 지금 주관하시고 좀 말씀해 주시면 고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안 고쳐져도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시간의 주관자가 되기도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52절과 5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예수님의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이 이제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종들과 만나게 되어질 때 종들이 아들의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물어보는 거죠. 언제 열기가 떨어졌냐? 그랬더니 어제 7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할 때 그 시간과 열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던 시간과 맞아떨어진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사건이 이제 오늘의 본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청년 시기에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성경 공부 또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때 정말 와닿았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빠르지도 늦지도 않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 굉장히 많이 좀 기억에 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을 좀 의리하게 되어지죠. 뭐 사랑의 하나님, 뭐 의대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다 좋지만 빠르지도 늦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요. 이 말씀 굉장히 신뢰가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것을 잘 말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대로 이제 물이 포도주로 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말씀을 했지요. 그래서 이미 모든 시간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특히 나사로를 살리는 경우를 보면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립니다. 이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갔으면 빨리 고치면서 괜찮을 텐데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갑니다. 근데 하필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약간의 불평하듯이 예수님께 호소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나사로나 그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빨리 이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맞는 때라는 것이 있는 거죠. 왜? 시간의 주관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나사로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당신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필이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일까? 죽자마자 부활하면 안 됩니까? 십자가에서 딱 죽고 나서 엘레리라마 사막 때 딱 준 다음에 1분에 까꿍 하고 다시 눈을 뜨고 나 부활했다 이래도 될 텐데, 아니면 그냥 하루 만에 부활을 해도 될 텐데 굳이 왜 3일 동안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요 제자들한테 말했어요. 인자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몇 번이나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죽자마자 하루 만에 부활을 해버리시면 이거 정말 민망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말씀한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역시 예수님은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구나. 빠르지도 늦지도 아니하시며 당신의 정확한 때에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돌아보면 이제 한동안 이제 소풍교회에서 BBC 때 이제 강의를 하셨던 한 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주로 영적 전쟁 또 중보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하고 개인적인 이제 교제를 할 때가 있었어요. 당신 딸이 아마 그때 대학생이었던 것 같고 지방에 있는 학교를 다녔던 것 같고요. 혼자서 이제 자취방에서 이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딸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자다가 새벽에 갑자기 눈이 벌쩍 떠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안에 아무래도 딸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인 것 같다. 그래서 혼자 정말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그런 일들이 뭐 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딸에게 뭔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도하게 되니 바로 전화를 걸면 새벽에 전화 걸게 되니까 딸이 더 걱정을 할까 봐 일단 한숨 자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를 한 거죠. 근데 편안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간밤에 무슨 일 없었냐라고 물어봤더니 딸이 기억을 하더래요. 자다가
갑자기 엄마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것도 크게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눈이 번쩍 떠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자기 방에 밖에 창문에 웬 남자 하나가 휙 지나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잔 거예요. 이렇게 은혜가 안 되나요? 저는 그때 소름이 돋더라고요. 야, 정말 그 어미의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그때 듣게 되어지면서 이건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지금과 상당히 좀 비슷한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의 경우 이제 제가 이제 2002년도 1월달에 이제 교통사고가 났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으려나요? 좀 며칠밖에 안 지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당시 이제 부교역자로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캐나다에서도 또 교회를 개척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캐나다에 좀 계셨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근데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전화하셨냐고 물어봤더니 자다가 또 새벽에 이제 눈을 뜬 거죠. 그래서 자꾸 제가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박 목사가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교통사고가 났다, 다행히 몸은 다치지 않았지만 차가 심각하게 파손됐다, 수리비가 얼마 드네요? 한 200만 원 정도가 든다. 사실은 그때 당시 자차 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00만 원이라는 이 수리비를 어떻게 감당할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세상에 이분이 전화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자다가 눈을 뜨고 기도한 다음에 연락을 준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 용한 목사님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그 다음에요, 200만 원의 수리비를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다 해주면서 무사히 또 이제 수리하고 차를 타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또 시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믿음으로 좀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 이 왕의 신하처럼 좀 달려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믿음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일단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이 사람의 태도가 굉장히 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에 참 귀감이 되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이제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행하셨던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으로 다시 왔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 왕의 신하가 이제 아들이 병들었는데 이 왕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살고 있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서부터 가나까지 가고 있는데요, 이 거리가 34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가 되어집니다. 아마 도보로 가게 되어지면 적어도 한 10시간 정도는 걸어가야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어지는데요, 중요한 건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 그때 당시 이제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왕은 이제 헤롯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궁전에 있었던 그야말로 고관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헬라어로는요, 바실리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바실리코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왕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신하는 말단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직위가 높은 그런 신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신하가 34km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그때 당시는 아직은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목수로서 더 유명한 분인 거죠.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왕 같은 존재가 목수를 찾아가고 해서 뭔가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왕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나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내려오셔서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는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나를 도대체 믿지 못하는구나. 이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책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왕의 신하에 대한 책망이기도 하지요. 사실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내 아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약간 분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조금 더 분내지 아니하며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뭐로 간청하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는 목수란 말이에요, 직업으로 보게 된다면 이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 근데 뭐라고 말하면 주여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사실 이 왕의 신하가 말할 수 있는 주여라고는 호칭은 아마 헤롯 왕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헤롯 왕에 대해서 주여라고 말하지 않냐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내 아들이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오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아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데요, 어른과 비교되어질 때에 정말로 연약한 사람을, 연약한 존재를 말 때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는 것에 대한 이 안타까이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야말로 이 사랑으로 가득한 부정이 확 느껴지는 대목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책망과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청함으로 극복해 나가는 이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제 중국 땅에 이제 보낸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 지금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듣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고 가더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동행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같이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듣고 믿고 내려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제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아람 왕 이제 나아만인데요,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립니다. 그때에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어지고요,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 나병이 나으려면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아만이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어떤 존재인데 그가 와서 나한테 손을 대고 안수를 해서 고쳐주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물이 훨씬 더 깨끗할 텐데 거기서 씻으면 되지, 어떻게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느냐?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왕의 신하와 그 나아만 장군이랑 같은 입장에 같은 직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나아만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며 그 말을 믿고 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를 만나게 되어짐으로 해서 진짜 아들이 낳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온 가족이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표적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귀결점은 뭐냐면 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귀결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이 왕의 신하도 분명히 처음에는 표적이 궁금해서 간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간 것이 아니라 갈릴리 가나에 계실 때 간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첫 번째 표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표적을 듣고 나도 가게 되어지면 내 아들이 낳게 되는 표적을 갖게 되겠구나. 그래서 표적이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믿는 것 아무나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보다, 교회를 다니면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표적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신 믿음으로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믿음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다 함께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근본적으로 믿음은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믿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새신자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데요,
이 믿음이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계속 할 수만 있으면 예배 안에 있어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주님 새신자들 가운데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한 가지 말씀을 더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알게 되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아멘. 한 아비가 자기의 이제 아들이 있는데요, 귀신 들린 아이입니다. 귀신이 나가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께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아버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아마 진정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한 자가 아니라 없는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시작할 때에 왕의 신하처럼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을 하면서요, 우리의 질병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믿음의 주관 되신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선교회가 예선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모든 질병이 창궐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불안함은 이 질병의 주관자가 누구에게 있는가, 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누군가가 잘 모를 때가 가장 불안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이 모든 질병과 이 모든 생명과 이 모든 시간과 이 모든 믿음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며 주님 앞에 진단을 받고 주님 앞에 치유와 회복이 되기 위해서 간구하오니, 주여 왕의 신하의 목소리를 듣고 친히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고침의 역사 두 번째 표적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중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웅범 청년 가운데에 주께서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하며, 정세 어린이 가운데에 주님 그 모든 암과의 투병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승리가 있게 해주시옵시며, 임봉빈 집사님 가운데에 손가락과 손목에 힘이 있게 해주시며 치유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이영 자매의 회복기 동안에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김창현 목사님의 수술 가운데에 주님 친히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최소한의 신경도 건드려지지 아니하는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또 저와 저의 아내도 주의 긍휼과 주의 치료의 손길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지금 일일이 목록은 이름은 다 말하지 못하였으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지금 오랜 동안 또 지병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셔서 지금 나음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셨는데 할 수만 이 생명의 풍성함도 누리길 원하오니 그 은총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시간의 주관자 되시고 또 믿음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성도 한 분 한 분들, 또 가정과 일터와 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케냐 땅 위에, 또 질병으로 호소하고 고통받고 있는 인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